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5월 가정의 달을 보냈고요. 이제 6월 달 소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충일이 있고요. 또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6월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크게 예국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크게 예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한 50대 60대 아줌마들이 큰 버스 내려가지고 몰려 들어오는 바람에 여자 전일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그 남자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니까 미쿡 사람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얼굴이 비슷하니까 그 코리안, 차이니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요, 자페니스 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통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마음에 좀 아픔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아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애국하는 한 달이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헝가리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가 막 보도될 때 어떤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어떤 팀이 그 뉴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피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으로는 그분들이 창피하더라고요. 30여 명이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죽고 또 실종된 분들도 엄청난데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창피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창피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같은 마음으로 좀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에휴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게는 오히려 더 창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나라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민족들을 뽑으라고 하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아랍 동맹국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 동맹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동맹국을 물리쳐냈는데 아랍 동맹국의 인구수만 해도 1억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25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 승리의 원인을 연구하는 끝에 나온 이야기는 정신력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력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이다. 자, 이 정신력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20대 초반에 아주 애띠게 보이는 여자 군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20대 초반에 아주 애띤 여자 군인에게 물었을 때
소청을 부여잡고서 대답하는 그 20대 초반의 여자 군인의 짧은 대답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는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는 싸우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서둘러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나라는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서만도 유학생 8,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나라, 그 마음.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그 군대에 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도 군복을 입은 채 소총을 들고서 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의 특징은 바로 나라 사랑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쟁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말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을 읽었습니다. 화면에 주실 수 있나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TV에 나와서 읽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주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제가 읽을게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많아지고 무기가 첨단으로 무장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나라가 망했던 시절입니다. 나라가 없던 시절입니다. 나라가 없던 시절에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라의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세, 지방세 꼬박꼬박 내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세는 좋은 것이지만 탈세는 죄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세요.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벌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나라의 기능이다라고 베드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 높은 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상으로 이념적으로 뭐 여도 될 수 있고 야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들은 나라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우리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속히 사고가 잘 수습돼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관리들과 담당자들이 지혜롭게 능력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 정확한 상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 그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또 좀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중에 돼지 목장을 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고 그냥 식탁에서 치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조류 독감이 한번 돌아서 닭들이 폐사될 때에 그 농부들의 그 아픔, 구제역이라는 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소들이 땅에 묻힐 때에 소 키우는 이들의 그 고통, 이번에는 돼지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팔아서 잘 키워가지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밀린 외상값도 받고 그러려고 새벽같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땅바닥에 묻어버릴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애절함은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을 살처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으면 뭐 다 묻는 건 얼마든지 하겠지만 꿀꿀거리고 음매하는 살아있는 짐승들을 그대로 몰고 가가지고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버리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덮는 그 일이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 조국 강산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작은 바이러스 병균조차도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 강산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직장 잘되게 해주세요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내가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도고 중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거론하는 사람들이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2절에 설명합니다마는
그 1절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입니다. 자, 모든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려면은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1년이면 수천 명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찬송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면 여러분 예배당 올 때 검문 검색 받을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갈 때 경찰이 여러분을 체포할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경건과 함께 단정함이라는 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단정함은 뭐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은, 나라 안에 죄가 많아지면은 밤중에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신림동이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쫓아와가지고 여자 사는 집을 두드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성범죄 미수냐 아니면 주택 침입 미수냐 해가지고 지금 법조계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성범죄로 밀어붙이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그것은 성범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법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집에 편지가 가끔 날라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편지가 날라오는데 신상 공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범죄 일으킨 사람의 얼굴과 주소와 이런 모든 범죄 사실을 여성가족부에서 왜 저한테 보내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2건씩은 날라옵니다. 그걸 펼칠 때마다, 그거를 봉투를 개봉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기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움직이면, 이 사회가 깨어져 나가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함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강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애국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서 달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이고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일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머니답게 살아야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소홀함이 없는 것부터가 애국의 첫 시작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단어가 봉급쟁이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급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아내가 남편을 빗대서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 뭐예요? 우리 남편 그냥 봉급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봉급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봉급쟁이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사꾼입니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사꾼입니다. 돈 받는 만큼 일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사꾼입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경찰은 치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교를 떠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급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엄청난 시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IMF를 빠져나온, IMF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망하는 회사들은 이랬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봉급을 못 준다. 봉급을 줄여야 된다. 석 달 동안 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다. 6개월이 지나도 줄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근로자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봉급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해야 돼? 봉급이 절반으로 준다는데 내가 왜 이 회사를 지키고 일을 해야 돼? 그런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회사를 건져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이 눈물 흘리면서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봉급을 절반으로 감봉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나마도 3개월이 지날지 6개월이 지날지 언제 지불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봉급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좋아서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장님이 좋아서 일해드리는 거니까 때가 되면, 허락이 되면 그때 주시고 우리는 봉급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봉급에 관계없이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회사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남습니까? 그 수억의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전쟁이 난다고요? 빨리 가야죠. 사표를 내는 거예요.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가지고 군대 가야 돼요. 해서 군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 미국에서 붙인 짐을 찾으려고 세관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물건을 이제 바리바리 포장해가지고 배편으로 붙이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세무서 관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한국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다 떠나려고 안달인데. 그래서 왜 떠나요? 그랬더니 전쟁 난다고 그래서 지금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왜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니까요. 솔직히 그건 모르고 들어왔는데 관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났는데 왜 한국에 기어 들어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냐는 거예요. 6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